과학기술 문명의 학대 아래서 잠시 휴지통에 버려졌던 인문학이 새로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 플라톤 아카데미와 경희대학교의 공동 후원으로 인문학 강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열려졌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진정 인간을 위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인문학의 최고의 교과서는 성서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그 인문학적 비밀을 말해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신학적 의미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세 철학의 세장을 열었던 르네 데스카르트는 제1 철학에 관한 성찰에서 신의 현존을 두 가지 방식에서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신이 자신의 창조물 속에 펼쳐놓은 결과들을 토대로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후천적 혹은 인간론적 증명입니다. 또 하나는 신의 본성 그 자체를 고찰함으로써 신의 현존을 이끌어내는 선천적 혹은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두 증명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종착점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전능성입니다. 전자의 증명에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에, 후자의 증명에서는 필연적인 현존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함으로써 두 증명 모두가 결국 신의 전능성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는 이미 인간 앞에서 신 자신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전능한 존재, omnipotent be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전능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곧 존재를 분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조주로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인간도 신적 전능성을 소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전능성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많은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담보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흑막인 효소 레닌의 유전자 해석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된 무라카미 카즈오는 그의 책 유전자 혁명에서 인간 유전자의 심오한 세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혈액이 순환하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 노력하여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등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무라카미 카즈오에 의하면 인간은 평균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 속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초미세 구조입니다. 이 유전자 안에는 30억 개의 ATCG 4개의 화학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 10,000권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이 정보가 중량 1g에 2000억 분의 1, 폭이 1mm의 5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초미세한 테이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g에 2000억 분의 1의 무게인 DNA를 현 지구상 70억 인구분을 다 모아놓아도 쌀 한 톨 정도의 무게에 불과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초미세 구조 속에 그런 엄청난 존재의 설계도를 그려 넣을 수가 있었습니까? 무라카미 카즈오는
그 무엇인가 위대한 어떤 존재, something great, 그것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독교 신자였다면 이런 애매한 표현 대신 그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무라카미 카즈오에 의하면 유전자 정보가 on 혹은 off 됨에 따라 인간의 삶이 결정되는데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유전자는 불과 5% 정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5%의 유전자는 아직 인간의 몸속에서 off 상태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잠자고 있는 좋은 유전자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잠자는 좋은 유전자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무라카미 카즈오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이 그것입니다. 플러스 발상은 긍정적인 생각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발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룻밤에도 머리가 하얗게 힙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하룻밤 사이에도 해춘을 경험합니다. 플러스 발상은 엔트로피의 감소를, 마이너스 발상은 엔트로피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잠언은 이미 이 사실을 이렇게 간파하였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일 무라카미 카즈오가 기독교 영성을 알았다면 그는 분명 인간의 잠자는 유전자를 깨우는 힘이 믿음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의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사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뀝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플러스 발상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잠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래전에 All In이란 드라마가 온 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주인공 이방현이 라스베가스에서 세계적인 갬블러가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갬블러가 되기 위해서는 All In을 잘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인은 승부사의 타고난 감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두툼한 배짱이 동시에 작동되는 순간입니다. 승부사들은 단지 30%의 확률만 있으면 올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30%의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처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능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아직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아직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본래 인간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전능한 존재로 창조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인 전능성이 상실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잃었던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